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나오는 성경 말씀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삶의 실천을 확인했습니다. 1장 19절부터 시작하는 이 경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골방기도라는 것도 있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경건의 실천이란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인 이 행동이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로 바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선한 말, 좋은 말, 또 복된 말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의 말, 감정이 실린 말,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말과 감정의 조절을 잘 해야 되더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연구,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에 충만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이고, 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경건의 실천, 경건 삶의 실천은 바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느냐? 세속 또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지켜가는 것이죠. 27절 후반절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제일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다 부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2장 1절의 핵심과 같은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27절에서 오늘 다룰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나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었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제,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실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닥 좋게 여기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좀 천대했던, 하대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보면 상인, 중인, 양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었나요? 네, 백정, 서민 이렇게 있었잖아요. 백정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다라는 말을 종종 저도 들었는데요. 계층이 나눠지면서 차별이 생기고 그 차별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실제 그랬느냐 아니느냐를 떠나서 그런 계층이 나눠지게 되면 실제 그런 차별적인 대우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자, 그런 차별적인 대우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2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좀 남성을 먼저 생각했던 부분,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지금으로 좀 바꿔서 번역을 하면 내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되겠죠.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경건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27절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자신을 돌보며 거룩한 가운데 자신을 지켜가는 그러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지켜가는 경건이라는 것. 그런데 말세에 보면 이러한 경건이 사라진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얼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말세, 1절에 보면 말세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말세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겉으로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이다. 그 신앙심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데, 말세의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 중심, 가족 중심,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서 교회 안에 온전한 신앙심, 즉 경건의 모습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는 순간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경건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뭐만 남게 됩니까? 네, 껍데기가 남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라고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겉 모양이에요. 겉 모양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경건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이루는 경건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경건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경건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야기를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알려주는 것이죠. 1장 27절에서 야고보 사도의 강조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요. 점점 자신과 가족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흠이 없는 경건, 칭찬받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거듭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골방기도, 골방의 경건, 기도의 경건, 말씀의 경건, 신앙의 경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성숙이 되면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 골방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골방만 외쳐서는 안 돼요.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터키 안디옥의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혼자 이제 그 터키에서 지내는 게 참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두려워서 밖에를 잘 못 나갔답니다. 잘 못 나가고 또 그 골방 안에서 울면서만 기도하셨대요. 기도실에서 그러셨답니다.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요. 터키라는 곳이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반대적인 성향이세요. 외국에서 자주 살다 오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현지에 있는 외국 선교사님들과 친교도 잘 맺고 잘 나가시고 더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전도하신 일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골방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공간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나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결단의 장소죠. 그 다음에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결단했으면 움직여야 된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경건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무엇이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건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절에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붙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차별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왜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할까요? 영광의 주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주를 믿고 있는 우리는 같이 영광의 빛을 추구하고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주라는 호칭에 더불어 영광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 바로 영광의 모습, 영광의 삶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광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 경건의 네 번째가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 볼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차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외모라고 얘기를 해요. 2절 중반절 볼까요? 이번 2절 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 대우하죠. 사실 이 차별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현대에 사는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종, 문화, 피부색, 언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다민족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다문화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출신지, 학교, 우리 옛날에 인맥, 학맥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당시만 이런 일이 있던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 교회들 안에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외모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차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티코 몰고 호텔 딱 정문에 갔더니 도어맨이 당신 차 여기 못 되니 저쪽에 드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멀리 세워두고 호텔 세미나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을 저도 들었는데요. 차별이란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닌 것 같죠? 네,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티를 안 내려고 할 뿐이지 자신이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명망 있는 사람, 정치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못 먹는 자, 진짜 삶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포용하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 이 차별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 중반절 읽었지만 명망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어떻게 해요?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만 내 발등상, 즉 내 밑쪽에 앉으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맨 끝에 앉아라 이런 식의 표현이랍니다. 얼마나 하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하대하고 사람들을 잘못 대하고 차별하는 순간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자, 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전에 5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여기셨느냐?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더라. 그가 땅에서 가진 게 없을지 몰라요. 남들보다 적을지도 몰라요. 옷도 몇 벌 없고 남루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차별은 결국 눈에 보이는 차별을 하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1장 1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게 뭐죠? 악한 말을 하는 것, 분노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도,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도,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어조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 사람들을 왜 너희가 임의로 차별하고 왜 임의로 밀어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예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서 뒤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뭐예요?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차별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범했다. 이 율법은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이라는 것은 부자만 속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답을 좀 찾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1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절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3절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런데 이 힘써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4절, 5절, 6절에 부연을 하세요. 부연을 해주는데 이렇게 부연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차별에 대한 해답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각자 다른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이분들이 온전히 하나 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일들을 하시고 또 그 사랑의 일들을 드러내시죠.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됨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2절을 볼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첫 번째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역본입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번역본에서 이 말씀을 겸손과 온유 외에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요. 메시지 성경은 절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겸손과 부드러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개역개정 우리말 세 번역에서는요. 겸손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이제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겸손을 더 알기 원한다면 제가 추천하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랑은요, 겸손이 바탕이 돼야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기도 하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 온유와 절제, 부드러움이 있죠. 함부로 말을 하는 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든지 공격하는 말을 하든지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앞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1장 1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에 부합되는 거죠. 네, 분노의 말. 그렇죠. 찌르거나 공격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치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협박해서라도 전해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된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방법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부드러움으로 하셨고 사랑으로 하셨고 온유함으로 하셨고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따뜻함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강하게 권면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강권을 세번역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심지어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요, 그 사랑의 강한 능력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눈물 흘리며 그 사랑에 기뻐하며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도 없고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편지가 될 거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절제와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대해라는 거죠. 이것이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연장자 서로가 존중감을 가지고 대해줘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많이 안다면 그만큼 겸손해져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먹을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먹을 권리가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나의 믿음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가 먼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과 나의 감정을 절제하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경건을 이루는 삶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짜 이 온유함, 겸손함,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래 참음은요,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으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다름을 이해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교육,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똑같아요. 서로 다 달라요. 부부간에도 이해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해 못합니까?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라. 그냥 대충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요. 깊이 이해하라는 것은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이해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만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들을 이해하신 것처럼 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이 성육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과 그 모습들이 어떤지를 당신이 직접 겪으시고 또 보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힘있게 전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욱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깊이 이야기를 전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 될 수가 없겠죠.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된다. 자, 성령 3절 볼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4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 차별하거나 나누는 일에 적극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런 말을 조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시고 또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사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시즌 되면 응원하잖아요. 대한민국하고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하나가 돼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같이 구호도 외치고 함성도 지르고 또 어떤 때는요 막 박수도 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여기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지 않을 때, 차별할 때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랑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매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모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마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안 떨릴까요? 법정 앞에 서서 당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의 형벌은 이것입니다라고 땅땅땅땅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까요? 더욱더 좋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거리에서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호가 깜빡깜빡거리는데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지나가고 싶은데 딱 길 건너에 경찰이 보입니다. 경찰이 보일 때 여러분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죠. 왜요? 딱지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경찰이 보이면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동에 관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에 진짜 고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하다. 자비란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별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나보다 낫다고 나보다 좀 덜 배운 사람이라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1장 19절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말을 한다면 주의 사랑의 말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받을 만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준다면 반드시 그것은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 안에 말과 생각과 마음에 그동안 차별이나 편견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었는데요. 저희 학부 때 참 잘난 제가 그분 존경하는데요. 지금은 잘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편견을 가지고 그분을 그냥 마음속에 좀 미워했었어요. 근데 MT를 가서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제 마음에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선배가 참 너그럽게 괜찮아 라고 안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 선교사로 가셨고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분 지금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외모나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이나 많이 배운 것이나 적게 배운 것이나 또
많이 가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심령이 참 가난합니까? 진짜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부해 보이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자인 척, 잘 사는 척, 잘 먹는 척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가식이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게 진실함이고 정직함이죠.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방법. 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렇기에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메시지 성경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여러분 벽은 뭐예요? 단절을 의미하죠. 벽을 높이 쌓을수록 나는 고립되고 세상 가운데 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벽이 있다면 감정적인 벽이든 또 어떤 편견의 벽이든 어떤 벽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고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가 되어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삶의 실천은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까지 4가지의 삶의 실천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방을 벗어나서 골방에서 나를 단련시켰으면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잖아요. 성령 받은 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대로 그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밖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람들 세상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삶의 실천은 골방에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단단히 내 마음을 무장시킨 다음에 내 영을 무장시킨 다음에 세상 밖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에 놀라운 열매와 은혜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잘 실천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주신 영혼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복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삶의 실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배운 것 우리가 우리 삶으로 잘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두렵기도 하겠고 어색하기도 할 것이고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분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